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배우라고 하면 박사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고 했어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개미와 볕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상황에 맞춰서 각색된 새로운 개미 이야기가 있어요. 개미와 볕장이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볕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여름 내에 열심히 노래를 부른 볕장이는 겨울이 오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신곡을 발표하고 음악회도 열고 음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는 인기를 끌어서 100만 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름 내내 먹이를 지고 운반하느라고 곡식을 모으느라고 양식을 모으느라고 몸을 혹사한 개미 가족은 병에 걸려서 겨울 내내 병원을 오고 가며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기 개미들은 볕장이를 부르하면서 내년에는 우리도 노래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부와 시대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 각색된 새로운 개미와 볕장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이솝이 개미와 볕장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곡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솝이 이 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미의 땀에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지 아니하고 개미의 지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솝이 개미와 볕장이 이야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일만 열심히 하는 동물이 아니라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 있는 동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게으른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가 겨울이 온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솝 우화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솝은 개미와 볕장이가 모두 성충으로, 다시 말해서 새끼로 겨울을 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는 성충으로 겨울을 납니다만 볕장이는 알의 형태로 겨울을 납니다. 볕장이는 알을 낳고 겨울에 죽어버려요. 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성충으로 겨울을 맞지만은 볕장이는 한 해만 살기 때문에 성충으로 겨울을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겨울이 오기 전에 알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볕장이의 이솝 관찰은 잘못된 것이다. 볕장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개미의 이야기는 아주 정확한 관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겨울을 성충으로 납니다. 그리고 개미는 일부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동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그들은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미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으로 알았겠느냐? 아니면 자기 생활 가운데 경험으로 알았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잖아요. 개미도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본능을 주셨다. 그래서 겨울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개미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미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물론이거니와 겨울과 먼 여름에도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개미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도 마치 개미처럼 겨울 인식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겨울은 우리 인생의 겨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저 안에 종말 인식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게 본능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자라면서 공부하고 또 앞서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경험으로 우리는 종말이 있구나, 죽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하고 죽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걸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나도 한 번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무슨 지식으로 알았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았겠어요. 본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일할 수 없는 노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보면 나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저렇게 몰골이 말이 아니겠구나.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10년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우리 모습이 점점 변해갑니다. 통통했던 얼굴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야위 가고 또 주름도 져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종말엔 있기는 있는데 아직 멀지 않아가지고 벌써부터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래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고 먹고 마시고 살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탈선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겨울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겨울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겨울이 오는데 그냥 옷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연탄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겨울을 지날 수 있는 따뜻한 것을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겨울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이 개미에게서 배우는 지혜 두 번째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미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개미는 실제 활동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개미는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하루 가운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뭐하나? 빈둥거리고 쉬고 놀고 주위 환경을 익히기 위해서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일의 양 때문에, 흘리는 땀의 양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미 연구를 한 학자들에 의하면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가운데 이런 함에다 가운데에 칸을 지어놓고 그리고 밑에는 조그만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개미 집을 넣어놓고 한쪽에는 개미 알을 50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을 이쪽에 개미 집으로 옮겨 그리고 그 안에다가 100마리의 개미를 넣었는데 100마리 개미 가운데 80%가 50마리의 개미가 그 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50%는 반은 10개밖에 옮기지를 않았는데 반은 놀았다는 겁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놀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심히 일한 개미를 빼놓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50마리의 개미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었는데 그런데 이 개미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놀았던 개미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50개를 다 옮겨 놓았더라. 이 연구 결과는 개미라고 더 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일할 때를 알고 또한 일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일할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개미는 오늘 우리가 7절 말씀같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3시간, 4시간을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누가 감독이 있어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해야 될 때는 힘을 다해서 일하는 자가 개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게으른 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할 때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될 때에 잠을 자고 공부를 할 때인데 졸고 우리 학생들도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오늘 자고 이게 뭐 활동할 때인데 누워 자고 저는 어릴 때보다도 저는 학생 때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우리 어른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압니까? 놀 때 어른들이 술 한잔 먹고 놀 때 부르는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무는 11용이요 달도 참이는 기운하니 인생은 일종춘명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부른 것 같는데 나도 좀 불러봤어요. 예. 아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보릿고개 시대입니다. 차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아니 어른들이 봄 되면 가을 되면 나가서 술을 마시고 부르는 노래가 노세 노세 젊었어. 열심히 젊을 때 일을 해야 될 텐데 놀자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야 우리 금강공원에 치마주고러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여인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치마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치마 주우러 가자 하는 말이 그때에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참 일을 해야 될 보릿고개는 어떤 고개냐?
보릿고개는 겨울에 양식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보리를 심어놨는데 이 보리가 빨리 자라가지고 열매를 얻어야 벼를 채우는 데 있는데 이게 보리가 빨리 자라나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산에 풀을 뜯어먹고 송진을 뜯어먹고 하여튼 이런 시대가 보릿고개라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가 빨리 자라서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수확을 얻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시간, 그게 보릿고개인데 그때에 노세 젊어서 무슨 노세 젊어서 놀아야 됩니까? 그런데 7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70년대 중반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런 노래가 태어났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시,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아침마다 마을 동네 마을마다 학성기를 해가지고 막 가장 아침부터 일찍이 학성기를 통해서 노래를 틀어놓으니까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다가 다 학성기를 따라서 동네 다니면서 이 노래를 틀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보릿고개를 뛰어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조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오늘 이 후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쌀밥을 좀 먹어봤으면, 내 평생 쌀밥 한번 먹고 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은 부자는 쌀밥 안 먹습니다. 보리밥 먹지. 정말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일할 때에 일하지 아니하고 놓쳐버리면 기회는 없다. 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개미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여름에 일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가서 어디에서 내가 양식을 얻겠느냐.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그럼 게으른 사람들은 일할 때에 놀고, 일을 할 때에 잠자고, 일을 해야 될 때에 놀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진학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에 놀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부진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겨울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못해요. 겨울이 오면은 안 됩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과 기회들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여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름 동안 겨울에 먹을 먹이를 비축에 넣지 아니하면 개미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개미는 열심히 저장해 놓습니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을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겨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할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세상 떠나는 날을 맞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100세 시대라고 하면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100세까지 살면 어째 사노? 먹을 것도 그렇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세까지 살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살기가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아프다 하면 자식들이 와가지고 영양제 맞아주고 하니까 이거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이 다가올기 전에 기회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야, 내 잘 살았다 이렇게 마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력이 세하니까 아이고,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기력이 없지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힘이 없다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나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선한 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준비 쌓아놓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분이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값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해보세요.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겨울을 준비하는데 함께 준비해야 된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릉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개미에게서 배우는 세 번째 지혜는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개미는 두릉도 없고 감독자 통치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개미는 누가 기획을 하고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은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맡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개미입니다. 실제로 개미들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정말 효과적으로 함께 날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서 저들은 이 겨울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의 공동체를 보면 완전히 분업화된 사회다. 여왕 개미가 따로 있어요. 알을 낳는 일만 해요. 숫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병정 개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가 바로 이 개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업화됐어요. 여러분, 이 개미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에 있을 때에 개미들이 늘 이렇게 다니고 해서 개미가 다니는 통로에다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오징어 다리를 하나 놔놨어요. 이놈들을 소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무엇인지 밥알이 떨어진다든지 무엇이 들으면 하여튼 막 언제 달라들이죠. 꽉 달. 가만히 보니까 이 오징어 다리를 좋아해, 개미가 보니까. 그래서 오징어 다리를 딱 놔놨더니, 이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벌떼같이 막 새카매 보인. 그래가지고 그 스프레이가 좀 팍 뿌리니까 완전히 소탕. 한꺼번에 소탕을 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개미는 뭘 일을 할 때 협동심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한 놈이 딱 오더만은 냄새를 소 맡고 있더만은 또 한 놈이 뒤따라오더만은 이렇게 서로 속삭이고 뭐 어떻게 한 사람 돌아가더라고. 한 사람이 돌아가더만은 나중에 막 줄줄이 개미가 막 따라오는데,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힘들 때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협력이 되어져야 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개미의 공동체인 것이, 이 신앙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공동체가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뭉치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뭐 힘들면은 야 여기 있다 책 한 권 당신 내가 몇 권 샀으니까 당신이 살기 힘들면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전도를 해가 나눠주라.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임용남 목사님이 200건을 우리 집사람 100건 내 100건하고 200건을 주는데 이게 이 100명을 전도를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예사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뭐 몇 사람 이렇게 이제 주기는 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전도할 때는 이번에 우리가 뭉치를 통해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이 책만큼 감동적인 책이 없으시다.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드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책이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책 선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참 고맙다 생각할 때 읽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한쪽 구석 방구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참 나는 감동 깊게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읽은 것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요 6살 때 자기 어머니 읽고 엄마 찾아서 따라다가 불황나로 몰려가지고 수영소에 같이 가지고 7번을 타준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생명 걸고 엄마 찾아서 가는 그 과정을 나는 감동스럽다. 근데 이 사람이 폐인이 될 뻔했는데 이 사람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고. 이분이 이번에 오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입니까? 한번 만나보러 오세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데려오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는 참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500권 또 가져왔는데 거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이번 주간에 한 1000권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0명을 모셔오려고 하면 적어도 3000권의 책이 팔려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또 개와 같습니다. 개미는 뭐가 물건이 하나 양식이 생겨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개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고깃덩거리나 빽딱이 있으면 그거 자기만 딱 먹고 누가 오는가 살피고 누가 개가 와서 같이 달라 들어가면 응 하고 엉글거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니도 못 먹고 내도 못 먹고 그걸 개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이 이런 개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다.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전부 이기주의로 사니까 개판 1분절이잖아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개미를 통해서 배워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무슨 이 나라가 잘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마음을 합치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마음을 합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겨울이 온다는 것,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